말씀은 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술, 악마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오늘 본문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 화근이 거의가 이렇게 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3,000년 전에 쓰여진 잠언인데 그때도 역시나 술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이나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술은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인류는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긴 건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니? 굉장한 것을 심고 있어. 굉장한 거라고? 처음 보는데? 아담이 설명합니다. 이 식물은 말이야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나중에 그 국물까지 들이키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져.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우와, 정말 그렇게나 좋은 거라고? 그렇다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나도 좀 끼워줘. 그러면서 사탄이 거름에 쓰라면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였는가?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술이 2잔 들어가면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술이 3잔 들어가면 원숭이처럼 낯 뜨거운 줄 모르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술이 4잔 들어가면 돼지처럼 추악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성 소화 불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약주를 조금씩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술을 조금씩 마시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좀 볼까요?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 빠졌네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람의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우울증과 긴장감을 완화시켜 안정감을 준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질병의 발병률을 낮게 하므로 평균 수명을 늘린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런 글만 보면 갑자기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평균 수명을 늘려준다고? 한잔 해야지.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하는 수준을 넘어서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술이 주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술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술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술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내용 좋네. 예. 이 말씀 한 절만 떼놓고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삶이란 이제 이후부터 솔로몬이 언급하게 될 술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술을 마시고 술을 즐겨하고 술을 탐하게 되면 내 장래가 없고 내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술의 부작용. 그것은 내 가까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줘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술을 즐겨하고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되짚으면 만일 내 아들과 내 딸이 술을 즐겨하고 자주 술에 취해 있으면 바로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죠. 그러므로 술이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예, 고민되죠. 저거 죽여부러 말아부러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예, 술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술의 부작용입니다. 공감을 하실 건데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주운전 혹은 성추행, 성폭력 혹은 시비와 갈등과 다툼 이 모든 화근들을 뒤집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깔려 있죠? 술이 깔려 있습니다. 술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각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둔감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취하면 취할수록 음녀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부작용입니다. 술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불행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라는 말은 충혈된 눈을 이야기합니다. 네게 있느뇨. 네게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바로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적당량의 술은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위장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도 잘 시켜주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잠을 자는데도 효과적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이 적당량이라고 하는 이 적당량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잔이에요, 두 잔이에요, 석 잔이에요, 넉 잔이에요. 어떤 분은 한 병 정도가 적당량이다. 어떤 분은 알딸딸해질 때까지가 딱 적당량이다. 그러면 그 알딸딸은 얼딸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가 알딸딸인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탈무드는 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란 마귀가 태초의 인간에게 준 최초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물을 준 상대방이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깨기만 깨면 또 뭘 찾겠대요? 술이요. 왜요? 중독된 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비단 술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술이라고 이름만 돼 있지 술이 아니라 모든 중독된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술이라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내가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겠죠. 중독이 어느 정도냐면요. 깨기만 깨면 생각나는 그거. 깨기만 깨면 하고 싶은 그것. 그게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 정령이 내 미래가 있을까요? 정령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지만 술이라고 이름만 되어 있지 사실은 모든 중독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술에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친다면 우리가 뭐에 매인다면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야죠.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광인 옥하는. 본인이 쓴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광인이 뭐죠?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딱 한 분, 하나님에게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고 내가 만일 묶였어도 진리에 묶이는 것이고 내가 결박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마는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내가 그 악마에게 넘어가서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석 잔하고 타협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이 술에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식사 끝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그냥 나는 한두 잔 정도는 기분 좋게 마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술에 잠기고 술을 즐겨하고 술에 취하고 술에 매여 있는 상태, 아침에 깨자마자 그것 하고 싶은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매인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묶는 것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소원이 되어서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술이라는 이름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